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역 성경 공부 이번 주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먼저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용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죄인됨 이런 내용들을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더 그 파트별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이 부분, 이 구절을 놓고 희년 제도를 떠올리고 그것을 적용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후 50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희년이 되면 죄나 모든 빚을 이렇게 탕감하는 그것을 청산해 버리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희년 제도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나 사랑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이것을 직결해서 연결하는 것은 뭐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같이라고 조건처럼 비춰지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해달라라는 어떤 거래 같은 표현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의지, 강력한 소망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솔직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한 완전한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완전하게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러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대한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용서하겠다라는 강한 소망, 의지, 어떤 결연한 어떤 다짐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떤 율법의 자리, 율법의 위치 이런 원리와도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내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내가 율법을 잘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이 우리가 읽었을 때는 조건처럼 여길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할 테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앞에 더 하나의 큰 조건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짚고 갈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용서의 정신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그러한 표현 하에 아무런 잘못을 다 덮어주고 또 그것을 다 용서해주고 그냥 막연하게 그런 열려 있는 그러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열릴 수 있는 그러한 틀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어놓을 수 있는 용서의 마음가짐은 있어야겠지만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와 포용을 해주지만 반드시 여기에는 어떠한 죄에 대한 적시, 어떤 그에 대한 회개, 그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권고하라고 하셨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교회에도 알리고 교회의 권위를 사용하여서 이러한 죄와 그 용서의 문제를 해결해 가라라고 교훈하신 바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건징이나 또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봤을 때는
언제나 그 사람의 회복, 그러한 사람의 어떤 용서의 정신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용서, 무조건 뭐 벌을 내리고 이렇게 너무 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겨 있는 어떠한 의지, 어떠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르게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표현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 죄 용서함의 어떠한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용서의 과정 없이 하나님 앞에는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아 마땅한 큰 죄인, 본질적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용서의 과정이 없다면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영원한 어떤 진노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늘 상기하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는 못할 망정 우리는 정말 그 진노의 어떠한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던 존재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그 사실에 놀라기도 하고 안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용서의 과정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의 사역, 대속의 능력 그 가운데 이루어졌다. 대신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께서 그 대속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쓰임 받으셨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사하여 주셨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은 굉장히 강력하고 위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 이러한 죄 용서의 확신 이런 것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어떤 기쁨과 평강 이런 것들을 막 마음속에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뻔뻔한 것이죠. 그런 것 없이 기쁨과 자유함과 평강과 이런 행복감을 그냥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아주 그릇된 삶의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은 그러한 강력한 효력, 효염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이런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자들에게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의 간구를 해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를 조금 구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받은 영원한 용서 그리고 지금 받아야 하는 어떤 경험적인 용서를 좀 구별하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용서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좀 더 풍성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과 함께 우리가 받은 용서는 영원한 용서이다. 즉 구원의 용서는 어떤 사람이 어느 시점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온전히 깨닫고 또 그러한 사실 앞에 회개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그때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받은 용서는 어떤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까지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용서를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큼의 죄도 만약 용서받지 못했다. 어떤 막 이렇게 했을 때 내 조금의 죄가 사실은 이 부분은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전하고도 정말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죄 용서를 행하셨다. 이것이 영원한 용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떤 시간의 개념 안에서 우리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흐름 속에서 반복되는 어떤 경험이 계속 이루어지는 어떤 용서로 그것을 경험적인 용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든 인간, 모든 만물 이렇게 보실 때
결코 시간의 구애가 없으시죠.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 시간에 연연하시고 그것을 뭐 계산하시고 뭐 그것을 뭐 이렇게 구상을 막 하셔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에 구애함이 결코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흐름이겠죠. 어떤 시간이라는 개념의 흐름 안에서 사물을 보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방금 말한 이 시간의 개념에서 보신다라는 것은 우리와 공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시각과 동일한 것으로 우리가 또 오해하거나 격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은 또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인간은 어떤 영원한 용서만으로 그것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영원한 용서를 너무 믿고 그것을 너무 붙드는 가운데 이제 자신이 짓고자 하는 어떠한 죄가 있는데 그것도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이니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냥 방탕하게 사려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 어떤 사람이 그 영원한 용서를 받고 그 심정과 그 태도와 그 마음가짐이 일평생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면 사실 거의 죄를 짓지 않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누구도 잘 지켜가고 누구를 그 평생의 같은 수준으로 간직하며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안에 묶여있는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이 인간의 흐름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심으로써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그들과 그러한 교통을 하시면서 그들을 교화시킨다, 그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의 개념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낮아져서 그렇게 소통하시고 교훈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에 속했고 또 신자에게도 여전히 죄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시간 안에서 살아가며 은혜를 벗어나고 또 자기 의지로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람직한 자세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지만 그런 확신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교만하거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어떤 모종의 태도, 자세,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묻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처럼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그리고 구원을 이뤄가라라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사실 신자에게는 굉장히 염려되고 불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또한 영혼이 겪는 고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원치 않으신다, 불쾌해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이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간을 신자라면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커서 어떤 예전에 경험한 영원한 용서가 도움이 안 될 정도로 그것을 짓누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시인들도 그러한 고백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건 자료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성경 구절들을.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이러한 불화, 고통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의 경험들 속에서 그를 영원히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간 속에서 그 죄에 대하여 마치 처음 아신 것처럼 진노하시고 또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러한 경험 속에서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옆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또 자신의 변화와 또 그 변화를 통한 어떠한 실천적인 삶 이런 것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은 내용이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추가적으로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경험적 용서를 계속해서 잘 겪어간다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요,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잘 깨닫고 누리고 하나님만을 영원하고 무한하게 의존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화의 삶, 어떤 계속되는 우리의 삶에 갱신되는 어떤 그런 변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이런 그 유익함을 우리가 한번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